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19장 4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사람들이 우상을 만드는 이유는 간단한데요. 자기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상을 섬기는 거죠. 사람이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자기 일이 형통하기를 바라는 그 마음 자체가 문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이 나 망해야지 이렇게 시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것 자체는 문제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자신의 형통을 위해서 없는 존재,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을 할 뿐만 아니라 과거에 보면 자신의 자녀까지 우상의 제물로 바치면서 형통하기를 소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크게 다르지 않은데요. 무당을 불러다가 구슬하는데 수억 원의 돈을 지불하며 점을 치고 구슬하고 자신의 형통함을 빌어달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적지가 않다고 하는 것이죠. 자신의 형통함을 위해서 불법적인 그런 일도 내가 합법적으로 만들겠다는 사람들이 적지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우상을 섬김을 통해서 내가 이 정도는 투자를 해야 더 많은 것을 얻지 않겠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런 일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보면 대체적으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불법적인 일이 일어나도 그것은 정당한 것이야. 내가 그 정도 얻기 위해서는 그 정도 가치는 치러야 돼.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결국 형통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된 것은 돈이고 권력이고 명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것을 얻을 수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겠다고 하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마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일이 되지 않으면 사업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려워지고 망하게 되면 건강에 문제가 생기거나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온 그 명예가 실추되면 그것을 형통이라고 말하지는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아는 목사님이 한 번은 설교할 때 설교 제목이 망해야 산다라는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전도를 받아서 처음 교회에 온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나서 교회에 오면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했는데 복은 고사하고 망해야 된다니 이게 무슨 말이나 되는 얘기냐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날부터 교회를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년이 지나고 나서 이 사람이 교회에 등록을 했는데 이 사람이 나중에 목사님을 만나서 하는 말이 목사님 수년 전에 제가 이 교회에 와서 목사님 설교를 들었을 때 망해야 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내가 이해하지 못했고 그래서 교회에 나오지 않았는데 내가 지난 수년 동안 사업을 하다가 완전히 쫄딱 망했습니다. 쫄딱 망하고 나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이 교회에 와서 다시 등록하게 됐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형통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하나님 나를 형통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면 그 형통은 도대체 어떤 형통을 말하는 걸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3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에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손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며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하지 아니하더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주 예수의 아버지 영원히 찬송할 하나님이 내가 거짓말 아니하는 것을 아시느니라.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 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노라. 24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요,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다라고 말합니다. 39대 맞았다는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냐? 구약 성경에도 나오는 말씀인데요. 40대 이상을 때리게 되면 그 사람이 죽을까 봐 한 대를 감한 39대를 때린다는 겁니다. 이 39대를 때리면 사람이 육체가 회복되는데 약 6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번도 아니고 5번이나 이런 매를 맞았다라고 바울이 말합니다. 그 뒤에 언급하는 것들도 보면 수월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바울이 형통한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전하면서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런 고난을 당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또 32절과 33절 말씀에 보면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을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났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려고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회심을 하죠.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바울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약속하신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동의했던 유대주의자들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바울과 논쟁을 하는데 바울의 그 논쟁 가운데 바울을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을 죽이기로 한 거죠. 그때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몰래 창문을 통해서 도망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말로 하면 쪽팔린 거 아닙니까? 만약 형통한 사람이라면 당당하게 성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면서 그곳을 떠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자신이 30절 말씀해 보면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 창피한 일이지만 바울은 복음을 전하면서 내가 이런 일을 당한 것에 대해서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정말 자랑할 거리가 없어서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손가락질 당할 일만 있어서 자랑할 거리가 없어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거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빌립보서 3장 3절부터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여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하는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자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혈통을 대단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결혼하는 것도 좋아하지 않죠.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내 혈통으로 따지면 너희 앞에 자랑할 거리가 없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바울은 당대 가장 뛰어난 학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그 사람 밑에서 공부했던 사람이었고 열심으로는 어떻다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데 공문서까지 받아들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잡아들일 만큼 열심히 대단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너희가 그것을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라고 말할 정도로 바울은 자랑거리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7절 이하의 말씀을 계속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랑할 거리가 없어서 자랑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충분히 자랑할 것이 있지만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모든 것을 배운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렇게만 또 보면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라고 하는 것이 가난한 것이고 고난당하는 것이냐? 그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28장 1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난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을 지금 계속하는 거 아닌가요? 말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내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세워 자기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니 이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할 것임이니라. 땅의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위하여 불리는 것을 보고 너를 두려워하리라. 여호와께서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사 내 몸의 소생과 가축의 새끼와 토지의 소산을 많게 하시며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오직 너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고 지켜 행하며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아멘. 아브라함도 부자였고요. 이삭도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아브라함보다 더 부자여서 거부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 야곱도 부자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형통과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의 차이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는데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형통이 무엇인지를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셉에 대한 말씀을 꺼내면 사람들은 요셉이 그래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지.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미국의 부통령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시 최대 강대국이었던 애굽의 2인자가 됐으니 그래 형통한 거지. 권력도 가지고 있고 돈도 가지고 있고 명예도 가지고 있으니 형통한 것 아니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형통과 똑같은 거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요셉에 대해서 더 깊이 바라보면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라헬을 통해서 얻었던 첫 번째 아들이었지만 11번째 아들이었죠. 그런데 야곱이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이 12번째 아들이었던 베냐민을 낳다가 그만 죽고 맙니다. 사랑하는 여인을 잃고 나서 야곱이 그 마음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그 마음에 그 사랑을 요셉에게 퍼부었는데 야곱에게 12아들이 있는데 특별히 요셉에게만 야곱이 편애한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예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 귀족들이 입었던 채색 옷을 요셉에게만 입혔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요셉이 철이 없어서 그랬는지 형들이 잘못하면 아버지 야곱에게 고자질하고 형들이 혼나는 모습을 아마 즐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꿈을 꾸었는데 이 꿈이 도대체 무슨 꿈인지 알지 못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형님들을 정말로 놀리려고 한 것이었는지 알 수 없지만 그 꿈에 대해서 형님들에게 묻습니다. 그 꿈의 내용은 꿈을 꿔보니까 형님들이 만든 그 단과 내 단이 있는데 형님들의 단이 나를 위해서 나에게 내가 만든 단에게 머리를 숙이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자 형님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야, 이것 봐라. 이제는 꿈을 가지고도 우리를 놀리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형님들이 더욱더 요셉을 미워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꿈을 꾸고 더 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형님들이 야, 이거 봐라. 그냥 내버렸다간 안 되겠네. 이거 기회를 봐서 죽여버려야겠다. 라는 생각까지 했다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형님들의 소식을 가져오라는 그 말을 듣고 요셉이 형님들을 만났을 때 이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는 거죠. 형님들이 요셉을 보고 야, 이제 요셉을 잡아 죽이고 동물에게 찢겨 죽었다고 우리 아버지에게 말하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중에 유다가 그렇게 할 것까지 뭐 있느냐. 우리가 노예 상인에게 우리의 동생을 팔아버리자라고 해서 예굽에 가서 노예로 팔리게 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노예로 팔린 요셉의 삶을 보면서 누가 요셉이 형통한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관여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결과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일을 직접 당하는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게 형통한 삶인가?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건가? 그렇게 질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요셉이 애굽에 팔려서 노예로 팔려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 보디발이라고 하는 그 집에서 총무의 역할도 감당하게 됐습니다. 노예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자유도 누리며 먹을 수 있는 것도 먹고 그렇게 살았지만 그 시간도 오래 가지 않았고 보디발의 아내였던 그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는 그 일을 뿌리치는 것 때문에 결국은 요셉이 감옥에 갇히는 일까지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요셉이 형통한 삶을 살았다 말할 수 있을까요? 물론 요셉이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된 그것을 가지고 요셉이 형통한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성경도 요셉의 그런 삶에 대해서 요셉이 애굽의 2인자가 된 이후에 형통한 삶을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다면 우리가 또 그것도 받아들여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과연 그러면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성경의 창세기 37장부터 끝장까지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쭉 지속이 되는데요. 그 이야기 중에 요셉이 형통했다고 하는 그 말씀이 딱 3번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 등장하는 말씀이 창세기 39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이 39장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이 39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여기에 3번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앞에
2절과 3절은 어디와 관련되어 있는 겁니까? 요셉이 노예 생활할 때 형통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세 번째 말씀은 감옥에 갇혔을 때 형통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예 생활하는 것이 과연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감옥에 갇혔는데 그것을 형통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요셉이 노예로 팔려서 살아가고 있는 그 당시에 형통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는데 형통을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볼까요?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어떤 상태로 있는 거죠? 노예 상태로 있는 겁니다. 3절 말씀,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23절,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노예로 형통해 봐야 노예입니다. 감옥에서 형통해 봐야 죄수입니다. 햇빛 보지 못하는 죄수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을 형통하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요셉에 대해서 형통했다고 말씀하고 있고요. 감옥에 갇힌 그 요셉을 향해서 형통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특징이 있죠. 공통점이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표현은 다르지만 우리가 앞서 봤던 신명기 28장 1절부터 3절 말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내가 이런 복을 너희에게 줄 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할 수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 그것만큼 확실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하는 이 고백 아닙니까?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던, 우상을 섬기며 탐욕을 쫓아 살아가던 그런 삶은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심으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말씀에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성령이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린도전서 12장 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겠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게 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령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신다는 말씀이 로마서 8장에 나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려고 할 때 그냥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죄를 짓고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탄식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사람을 성령께서 도우신다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로마서 8장 14절 이하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어떤 역할을 하신다고요?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성령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와 함께 고난도 받을 수 있도록 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그냥 고난으로만 끝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18절 말씀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맛보게 될 그 영광을 우리 가운데 맛보게 하실 것이다. 성령께서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26절 이하의 말씀을 같이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형통이 물론 요셉이 30살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것, 그것도 형통하다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출세해야만, 돈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만, 권력을 가져야만, 다른 사람들이 존경할 만한 그 명예를 가져야만 그것이 형통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것을 성경에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부터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형통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요셉에게 말씀하셨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똑같이 말씀하시는데 5절과 9절 말씀을 보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말씀합니다. 또 9절 말씀에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고 성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실패할 수도 있죠. 내가 지금까지 쌓았던 그 명예가 하루아침에 추락할 수도 있죠. 다른 사람들이 존경하던 그 자리에서 내려 앉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실패를 경험하게 되면 그것은 형통과는 관계없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실패를 했든지 성공을 했든지 그 사람이 많이 배웠든지 적게 배웠든지 많이 가졌든지 적게 가졌든지 그 상황에 따라서 형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실패하고 바닥에 처박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것을 형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봤던 로마서 8장 38절 39절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인이나 장래인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성공을 했든지 실패를 했든지 그것과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사람들은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악용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런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7장 15절부터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첫 번째 대상은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교회 안의 지도자들이죠.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5절 말씀을 보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이들이 이 일을 행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칭찬을 들을 만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23절 말씀에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을 다시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이런 일들을 행했다고 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 살면서 권력도 가지고 돈도 가지고 명예도 가진 사람들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자신의 이익과 명예
돈을 얻기 위해서 사용했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지도자였는지 모르겠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에 살 때는 이들은 형통해 보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돈도 가지고 있고 권력도 가지고 있고 명예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형통한 사람으로 보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들은 형통한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믿지 않았고 행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살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앞서 봤던 로마서 8장의 말씀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19장 4절 말씀에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로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은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날이기도 하지만 성탄절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을 성경은 임마누엘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죠. 입으로는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죠. 앞서 봤던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말로는 했지만 실제적인 삶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지키신다고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만만치 않습니다. 어떤 누구도 고난당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도 밝히고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적지가 않다고 하는 것이죠.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으로 말미암아 당했던 그 고난도 성경은 형통한 삶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그 많은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그 사랑이 아니었다면 그것을 견뎌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살아가면서 또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다면 그 모든 시간을 견뎌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형통하지 못한 결말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런 사람들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삶으로 나가지 말고 끝까지 우리가 실패, 좌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베푸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인내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 깊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은 형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상황이 이렇다고 쉽게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되지? 그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환경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상황에서 살아갈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이 형통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고백했던 시편 23편의 기록과 같이 우리도 똑같은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상황을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
참 안식과 참 자유함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맛볼 수가 있다고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우상에게 우리의 마음을 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한 자리로 부르셨으니 우리가 그 형통한 길 가운데 나아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그 형통을 맛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결단의 찬송 이후에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오늘 들었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형통하는 길을 우리 가운데 보이셨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날마다 함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형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다 함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십시다. 사랑하는 하나님, 세상 사람들과 같이 우리도 형통하기 위해서 존재하지 않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을하며 빌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너희는 헛된 것들에게도 향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들을 부어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혜사 성령이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성령이 우리 가운데 내주해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니, 그 성령께서 또한 우리를 위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하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형통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그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손과 발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가운데 맡겨진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 가운데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옵소서.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상처받고 교회를 떠나간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참된 복음이 무엇인지를 증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세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고, 날마다 뒤를 돌아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고 하는 그 고백을 우리가 멈추지 아니하도록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흩어져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주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의 열매로 맺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